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의 찬양을 흠향하시고 저희의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누리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택하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입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들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움으로 위축된 마음으로 제한된 일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자와 사망자는 늘어만 가고 있지만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잠시 진정되고 감소되지만 연속되는 변이와 확산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코로나 팬데믹을 끊을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시어 주님의 주권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심으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과 생업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120장) 찬송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마지막 25절까지. 자, 여러분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직 성탄이 조금 남아 있지만 12월 한 달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그 기쁨 그리고 허락하신 구원의 감사 또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보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이야기는 아기 예수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의미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의 의미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자 큰 은혜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늘 새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육신에 대한 예를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지만 아가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양떼를 치는 시골 소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둘 사이의 신분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한 사람은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리고 본문 아가서에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의 외모나 용모도 그렇게 남들에게 칭송받을 만큼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아 하는 그리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그 소녀를 귀하게 여겨 애지중지 키우는 그런 딸이 아니고 오빠들도 부모도 그에게 양치는 햇볕 아래서 양치는 일을 맡길 만큼 그냥 천덕꾸러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인 시골 농촌의 한 소녀에 불과한. 근데 이 왕이 그 소녀를 사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물론 이제 그 아가서에서는 나중에 결혼을 청혼할 때 왕으로서의 위엄을 다 갖추고 가죠. 그렇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은 그 왕이 소녀를 사랑하기에 왕의 직위를 버리고 자기도 그 소녀가 살아가는 그 땅에 가서 농부로 함께
살면서 그의 마음을 얻고 함께 사랑하고 사랑을 고백하여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왕으로 되돌아와서 결혼한 그 소녀를 왕비의 자리에 올려 앉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낳고 낮은 죄인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정점인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빚을 갚으신 거죠. 그리고 자유롭게 되어진 우리와 혼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혼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위에 올라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시고 사랑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경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 그 성탄의 이야기야말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첫 고백이자 결단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랑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되돌아보며 추억하고 기억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묵상해 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어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격려가 되어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더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면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써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크고 놀라우신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뭐 다른 여타한 것들도 많죠.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개되어진 두 이름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21절에 나오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한 요셉이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흔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존귀한 이름이고 귀한 이름이면서 잘 붙여지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수아, 지금으로 따지면 뭐 영어로는 조슈아로 얘기되죠. 호세아, 여호수아 거의 같은 의미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어린아기로 오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전에 그 예수님의 존재가 무엇이고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선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실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를 구원할,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할 그 사람으로, 그 인물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여러 구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경제적인 구원, 만약에 가난 혹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라면 아마 그쪽에 은사를 가진 어떤 사람을 보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구약 같으면 아주 뛰어난 왕을 보낼 수 있으시겠죠. 솔로몬이나 혹은 다윗과 같이 아주 정치를 잘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잘 세울 만한 그런 지혜가 있는 왕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시면 아마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뭐 정치적인 문제,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 뛰어난 왕, 뭐 정치가를 보내실 수 있으시겠죠. 이스라엘 가운데 혹은 아니면 역사 가운데 있었던 뭐 위대한 정치가들처럼 그런 정치가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른 여타한 문제들도 있게 슬픔으로부터 혹은 우리를 희망 없음으로부터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 보내신다면 뭐 상담하는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테고 엔터테이너를 보내셔서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뭐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 선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목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 우리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 오로지 죽음으로만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가장 완전하고 또 온전한, 적절한 그 방법이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그 죄의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지옥에 던져지셨다가 다시 그것을 깨고 일어나 부활하시는 그 과정, 그 선언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그로부터 구원을 이루어 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그 성탄의 선언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는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고 그걸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에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고 말씀하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시는 이름의 약속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언약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약속을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그저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예수님 이 땅에 계신 동안 실제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걸었고 함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내신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그러나 기억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냥 약속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내려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완성하신, 그래서는 우리가 경험하든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든 그렇지 못하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임마누엘의 의미,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 약속을 다른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면 동행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행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가면 어린아이는 그저 어머니 손에 이끌려 가는 거기는 하죠. 그러나 자라면 자랄수록 그 아이도 어머니의 손에 붙들려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15장 5절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습니까?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에 대한 기록은 이게 다예요. 성경 안에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이게 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얻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동행하는 것 외에 기록되어진 것이라고는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산 겁니다. 그가 대단한 무엇인가를 했는지 모르지요. 그가 어떤 일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가 귀한 일들을 감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설명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가 이 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함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인간이 범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감각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들에 동참하기도 하고 직분을 맡아 그 일에 수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해내려고 애씁니다. 물론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 속해져 있는 한 가지 우리가 초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죠. 내 의무감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의 차이가 사실 우리 속에서 이렇게 구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 속에 고백하고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묵상하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다. 그것이 내게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고 하는 사실을 되뇌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이다 그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1달란트 또 2달란트 또 5달란트 받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걸 땅속에 그저 묻어두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그들에게 칭찬하기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들에게 맡긴 건 작은 것이었습니다. 달란트 금액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긴 시간을 성실히 일해서 많이 남겼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맡기신 삶을 사는 것, 그 작은 일, 그것에 너희가 충성하기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맡기신 것을 내가 열심히 감당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우리가 더 크고 즐거운 일을 향해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즐거움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매 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매번마다 우리들에게 더 크고 즐거운 복음의 일들을 맡기시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더 크고 비밀한 은혜와 은사를 부으신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감당하면 할수록 더 크고 비밀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동참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고 즐거운 일에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세상은 그걸 즐거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자, 동역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구약의 숱한 본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동행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막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동행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의 사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내시고 그들과 동행하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다니엘서 말씀을 요즘 나누고 있는데요.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권위와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큰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땅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앞에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러요. 그리고 종용합니다. 뭐라고 종용합니까? 야,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다시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그저 이 신상 앞에 너희가 절하면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던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대답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그곳에서 저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저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저희가 왕의 신왕과 이 신상에 절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그들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게 뭡니까? 풀무불 안에 유유히 걸어다니는 4사람이었습니다. 3사람을 던졌는데 왜 저 안에 4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도 이상하죠. 왜냐하면 던진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불이 뜨거웠다고 성경은 쓰는데 그 안에 4명이나 되는 사람이 유유히 걸어갑니다. 느부갓네살이 가서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라. 나와보니 3사람이 나왔고 그 3사람은 아무런 불의 그을림도 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씁니다. 그 안에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 현현하신 예수님이신 거라 우리는 보통은 생각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쓰고 있지 않으니 예수님이었거나 아니면 보내신 천사가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증거들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3사람에게만 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온 세상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모든 왕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선언의 모습을 증거해 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혹은 현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그 길을 걸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거하십니다. 때로는 불을 막으시고 때로는 물을 건너게 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물이 우리를 엄몰치 못하도록 불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마 언약해 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인 보호하심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다칠만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너무너무 우리가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로는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내려오셔서 그 고난을 함께 통과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린 아이의 육체를 입고 낳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문제를 그냥 말씀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배고픔, 졸리고 힘겨운 모든 것, 그 걸으셔서 유다와 또 이방 지역 모든 것을 매일매일 걸으셨던 그 힘겨운 여정, 그 일들을 늘 감당하십니다.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배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까지도 예수님은 기꺼이 함께 경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모르지 않으시는 분, 우리가 당하는 수치, 우리가 당하는 분노, 우리가 만나는 숱한 어려움에 대하여 다 경험하시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길을 통과해 주고 계시노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숱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약속을 들었고 그와 같은 약속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던 야곱, 그가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안전하게 되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기필코 너를 이곳으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세요. 아직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다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들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이에요. 왜 떠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에, 그 가증한 것들을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더 이상 영광으로 임재해 계실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 성전을 떠나가세요.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이방에 파셨어요.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3번이나 걸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잡혀간 그곳에 내가 잠시 동안 너희의 성막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실패와 범죄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상징인 그 성막과 성전이 부서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눈앞에 보기로 약속된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이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에 하나님도 그 땅 가운데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잡혀가고 팔려가 실패한 그곳에서 내가 임시로라도 그곳에서 너희의 성전이 되어줄 거라고 약속합니다. 임마누엘, 너 내가 너와 그 땅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53편 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다 이사야 53편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대속자로 오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각기 내 길로 가. 그것을 즐거워하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이 분명.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의 약속을 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곳에 구원하시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신 그 구원,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는 그 약속도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하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떨치고자 한다고,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악으로 도망갈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성령님의 임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혹은 내가 만나는 상황 속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내가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따라서 혹은 욕심을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제 갈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내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며 기억합니다. 이 시간 동안 저희 마음속에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속에 기쁨을 누리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한번 힘있게 고백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게 하여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어린 육체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는 던질 장독에 속해 살아간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약속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해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치고 힘겨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할 만한 그 상황 속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 그 위에 우리 사랑으로 높으시고 내로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런던 제일장독에 속한 어린 영업으로부터 유년주학교 또 예비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연로하신 어르신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보면 모든 이들까지 하나님 손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말씀해 주시면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 가운데에 놓아두시지 않고 그 죄인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도 저희에게 임마누엘로 약속하셔서 저희에게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 늘 저희의 손을 놓지 않고 동행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저희에게 부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잊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은혜를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힘내어 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합으로부터 유년주 1학교, EM 장년, 또 특별히 어르신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놓여진 자리,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고 힘겨워합니다. 삶의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그 모든 것 위에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내 넉넉한 것으로 부어주옵소서. 저희를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 런던 제일장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등팝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1부, 2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소식을 들으시지만 여전히 런던에서도 그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요. 어제 당회로 모여서 얘기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저희가 시간과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예배하는 그 일에 어려움이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베풀어 주십시오. 또 성도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또 누려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결산과 내년도 예산을 위한 예결산위원회 모임을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많이 계획하고 또 결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요. 아마 거의 작년 올해 있는 그 상황이 계속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 이야기들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셔서 함께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탄 예배, 성부 영신 예배 일단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앞으로 안내되는 그 광고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여전히 계속해서 드려집니다. 쉽지 않은 겨울 시간이기는 하지만요,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예배함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은혜와 은사와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면서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땅의 삶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연약하여 함께 예배 자리에 서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